할렐루야. 20년 전에 프리홀드에 한국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프리홀드에 한국 사람도 별로 없지 않았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도 별로 없는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한 분도 있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20년 전에 이곳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0년 하면은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은 순간 같은 짧은 시간이죠. 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20년 깁니다, 사실. 20년 전에는 저희 어머니도 저런 거 안 하고 활발하게 다니셨어요. 그때만 해도. 20년 전에는 저희 손자, 손녀가 하나도 없었어요. 20년 전에는 제 머리도 까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20년도 깁니다. 2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큰 삶의 변화를 겪었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직장을 바꾼 사람도 있고 또 이사를 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든 2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참 지켜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년 전에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까?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교회를 세우자. 처음에 믿었던 그 순수한 그런 믿음, 순수한 그런 교회처럼 한번 세우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또 살아가는, 또 실천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그 20년을 당해서 어떤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눌까 하다가 처음에 생각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는 그런 개인과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자 하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네.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그 구절들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어떤 계획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어떤 생각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3번씩이나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골자가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십시오. 그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그 뒤에 하는 말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 조금 전에 부른 찬송처럼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죠. 가능하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 얘기합니다. 또 그런데 다른 많은 곳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이런 걸 얘기할 때 하나님의 계명이라 또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성도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쭉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 말씀은, 특히 2절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는 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그게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거 믿습니까? 아멘. 정말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늘뿐 아니라 땅의 모든 것까지 주관하시고 모든 크고 작은 것까지도 하다못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아 제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치하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인정하는 것, 이 기본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쭉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에집트 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많이 등장하는 왕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 하면요, 오늘의 미국, 소련 합친 것보다 강력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제국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이 왕이 좀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이 광야에서 들짐승처럼 이슬을 먹고 풀을 먹고 그렇게 몇 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러다 다시 정신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다니엘서 4장 35절에 나옵니다. 땅의 모든 거민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왕들과 나라를 다스리심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네. 이방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어쩌면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통치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인정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 마지막에 찬송가를 부릅니다. 217장이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부릅니다. 매주 우리가 부르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를 마음대로 빚어가지고 주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라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고 집에 돌아가십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면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자에게 이런 기쁨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기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받아들인다 말하면서 우리가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 지말의 여러 가지 세상의 풍조를 얘기합니다. 지난 주간에 설교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는 하지 못하지만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사람들은 대놓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대놓고. 옛날에는 나를 사랑하긴 하지만 내놓고는 안 했어요. 좀 이렇게 은근하게 좀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를 사랑했는데 요즘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대놓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게 부끄러운 행동인지도 모르고 당당하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또 이상한 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평하기를 저 사람 멋있다. 우리 옛날에 흥부놀부전 있었잖아요. 옛날 우리들이 배울 때는 흥부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놀부가 더 인기가 있대요. 놀부가 멋있다. 대놓고 자기 사랑하는 말세지 말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말했습니다. 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말세에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지 않은 세대가 어디 있었을까요? 항상 돈은 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말세에 가서는 이 돈을 사랑하는 그 도가 그 어떤 때보다도 강해진다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예. 돈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라도 남의 사기를 쳐서라도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벌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 그 프로에 보니까 아이슬란드에 아주 그 추운 지방인데 거기 갈매기과 그 새예요. 그 새들이 있는데 어떤 새들은 열심으로 고기를 이제 사냥을 해가지고 낚시를 막 들어가서 잡아옵니다. 그럼 자기들은 그 고기 사냥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낚시해오는 그 새가 입에다 딱 고기를 물고 가면 그걸 손살같이 가서 뺏는 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뺏어다가 자기 새끼 먹여요. 야, 그 동물의 세계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쩌면 그런 동물의 본능적인 그런 욕심, 네? 참 그런 것처럼 오늘날 돈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세대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잡지를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가 죽어가면서 그 병상에서 쓴 그 글들을 이제 소개한 그 내용을 잠깐 읽었어요.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그 비즈니스 하는 데서는 성공했다.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으로 인정한다. 그런데 일터를 떠나면 내 삶에 즐거움은 많지 않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뿐이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가 없어져 간다는 것을 깨달는다. 그래서 쭉 생략하고 그 마지막 말이 우리 설교하는 사람들 하는 말 같은 말을 했어요. 예. 우리가 현재 삶의 어느 순간에 있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삶이란 극의 커튼이 내려오는 때를 맞이한다. 따라서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하라. 배우자를 사랑하라. 친구를 사랑하라. 너 자신에게 잘 대해줘라. 타인에게 잘 대해주라. 이게 스티브 잡스가 죽어가면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엄청난 그 비즈니스 성공을 이뤘습니다. 어쩌면 세계를 바꾸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죽어가면서 그거 지나놓고 보니까 다 없어진 거다. 솔로몬님이 한 말이에요. 네. 남는 거는 내가 행한 선한 것, 가족 간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이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그런데요, 말세의 지말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친구 간의 우정이 깨지고 가족 간에 의존하게 되고 이제 돈 때문에 정말 자기의 어떤 그 원칙, 자기의 믿음을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이 세대를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세대를 본받아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자가 돼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기 때문에. 네.
이제 히브리서 2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무슨 얘기냐?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 믿는 사람들 향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해놓고 하는 말씀이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삼가 이제 간절히 삼갈지니 혹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영향을 받을까 조심하라. 아무리 세상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제 무정하고 뭐 등등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깨우치고 영향을 끼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만은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며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세상을 본받는 그런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그 후서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 믿는 사람들, 향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좀 마음먹고 좀 20주년이니까 그 말씀을 좀 준비를 많이 했는데 또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좀 줄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을 나도 모르게 본받아가며 떠내려가는 사람들의 증세가 있어요. 오늘 그 진단을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혹시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살펴보세요.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이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아까 잠깐 얘기했어요. 기쁨을 잃어갑니까? 아주 확실한 증거예요. 네. 예수 믿고 처음 구원 받았을 때 그렇게 기쁘고 나도 모르게 그냥 찬송이 흥얼거려지고 찬양이 나오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이게 넘쳤어요. 구원에 대한 그 기쁨, 또 하나님 나에게 내 좋은 배우자를 주신 것, 또 내 자식을 주신 것, 직장을 주신 것, 또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을 생각하며 불평이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기뻐하는 것. 근데 그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한다면은 세대를 본받는 사람이 되고 떠내려가는 사람. 두 번째가 성도들과의 만남이나 교제를 싫어합니다. 줄어들어. 히브리서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을 기뻐하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나면 기뻐하죠. 안 그래요? 미국의 노예제도가 아직 있을 때 흑인들이 제일 기다리는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왜? 아무리 악한 그 주인이라도 노예 주인이라도 주일날만은
흑인들 교회 가게 허락을 해줬어요. 이거 그 주일날만은 이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격려를 듣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자기의 속도를 더 하나님께 털어놓고 또 서로 이렇게 나누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이요, 교회 오면 가려고 하질 않은 집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프로싱에서 교회할 때 그 흑인 교회를 빌려서 했는데, 우리는 1시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시작했는데 안 가요. 그 버릇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고 또 그 백성들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뭐 이래야 하는데, 그게 좀 싫어집니다. 부담스러워져. 점점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어. 이렇다면은 뭔가 세상으로 향하는, 떠내려가는 그 믿음,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사인은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런 것을 게으리 하게 됩니다. 성경은 주일날 교회 와서 한번 보면 됐지.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매 2주마다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그 읽기표를 같이 읽고 정말 한 주간을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살고 나누고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거 하지 않으시면 오늘부터라도 하십시오. 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 또 내려가지 않고 또 세상의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신앙, 또 내려가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많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거나 우리의 믿음이 떠내려간다 하면 교회와 주님을 위한 봉사가 줄어듭니다. 부담이래요. 전에는 기쁨으로 막 했는데 내 믿음이 떠내려간 믿음이고 내가 그런 잘못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왜 이래야 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믿음이 흔들리게. 그래서 봉사와 섬김이 줄어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오늘 말씀은 2부로 나눠서 해야 되겠어요. 이제 한 가지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는 자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되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아서 이제 우리가 행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